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월을 건강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그건 지금 저희 집 사람이 안 보여요. 와서 밀린 빨래 그 무거운 거 들다가 지금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움직이지를 못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든가 봐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 목사가 떠났을 때 교회에 또 이런저런 일들도 가정에 일어나는데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이 부모와 같은 제 마음이 주일이면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제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하는 가운데 한 달을 지내왔습니다. 안식월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제 삶에 또 유익하고 보람 있는 한 달을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당위원들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조혜련 집사 그 간증 속에 말씀을 읽어갈 때 막 어려운 대목도 있고, 그러다가 시편 119편을 읽으려면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길어 숨 막혀서 일구에 실려갈 정도다. 이런 간증의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중요하기에 오늘도 이어서 119편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대한 애정입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에 대한 애정. 애정이 뭡니까? 애정. 사랑하는 정이나 마음. 사랑하는 정이나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 정이 많은 민족이죠. 어느 민족보다도 정말 따뜻한 마음, 포근한 마음이 있습니다. 혈육 간의 정을 넘어서 이웃 간의 정도 돈독했습니다. 이런 애정이 타인을 생각하게 되었고, 서로 섬기면서 나누면서 베풀면서 도와주면서 이런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그 좋은 정의 문화가 점점 축소되고 작아지고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신 나 중심의 이기적인 문화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애정의 문화에서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문화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밥을 하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등산도 가고, 혼자 시장도 가고, 이렇다 보니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함께할 우리 신앙생활조차 그저 혼자 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함께하는 것이 막 거추장스러워요.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5분의 1이에요. 혼자 살면 편할 수는 있지만 건강한 인격 형성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 일은 적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혼자 지내면 편하지만 사람이 편한 것에 익숙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편함이 아니라 어찌 보면 고난입니다.
부딪힐 때 힘듦이 있지만 그 고난이 사람의 인격을 바로 세워갈 수가 있어요.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 비바람 없이 자라기 때문에 약하고 향도 없습니다. 하지만 산등성에 자란 나무 화초는 어떻습니까? 강하고 향도 극한 것이죠. 왜? 세월의 풍파를 다 견디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저출산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향으로 가면 약 230년 후인 2250년에는 지구촌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멸종된다는 불길한 예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장 18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반박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인간은 함께 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존재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세상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마귀는요, 자꾸 혼자 하도록 부추깁니다. 요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낳아도 한 명밖에 낳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홀로 이렇게 자라다 보니 인격 형성이 좋지를 못하고 공동체 생활에도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홀로 자란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쉽게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결과 우리 사회가 지금 무서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선에 전기가 흐를 때 환하게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함께하는 정의 이 따뜻한 문화가 흐를 때 훈훈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 활활 타오르는 것 같지만 쉽게 꺼져버려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충돌되는 분들도 있어요.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 홀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도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원리에 따라 함께하는 애정의 문화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해야 할 것을 바로 알 때 그 후속 처리를 잘 해나갈 수가 있어요. 첫 단추를 잘 끼울 때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울 수가 있어요. 창조 질서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비결은 시인처럼 먼저 말씀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은 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슈사슬처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대한 애정에 있어서 오늘 석절을 읽었는데 각 절마다 오늘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첫째는 말씀을 경외한 애정입니다. 말씀을 경외한 애정. 자, 16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여기 고관들이 나오는데요. 방백들이요. 당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말씀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을 동원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인을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제도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한다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우리 손양은 목사님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공산 지하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믿음의 그 선배, 오늘 만약 총뿌리를 겨누면서 너 예수 믿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모진 핍박 속에서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정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시인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나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런 거룩한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161절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시인은 말씀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삶을 조명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에게 모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왜?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만약 교회가 지금 누구를 차별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 앞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높은 자에게도 전도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도 복음은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도 복음은 필요한 거예요.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하고 배운 지식인들에게도 복음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 전하는 과정은 험난했어요. 핍박이 너무 많았어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중단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복음 전파하는 일이 미션, 사명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복음이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요, 올라갔어요. 이것이 진실로 사명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왕이나 총독이나 동족이나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인이나 바울은 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들은 말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요. 말씀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161절에 다시 한번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시인과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어요. 이번 간증의 한 주인공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항상 한 마음, 한 부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시인이나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선진들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사모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살아야 돼요. 세상 썩어질 세상 기준에 흘러 맞춰 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날 성전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주일을 한번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 지키는 것으로? 이게 아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네?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내 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 그러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죠. 죄와 타협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복이 많은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니까 뭐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가진 것이 없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자족감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놀라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요즘 우리 큐티 본문이 잠언 말씀이죠. 잠언 말씀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두드러진 하늘의 캄캄한 별에 별처럼 박혀 있는 것처럼 이 명철 지혜가 많이 있어요. 지혜보다 값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지혜를 무엇을 통해서 얻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최고의 복인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 우리도 시인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경외하는 애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애정. 둘째로 보면 말씀을 즐거워하는 애정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애정. 자, 16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여기 탈취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쇳날이란 말인데요. 이 쇳날이라는 말은 이 전쟁에서 싸워 승리함으로 얻어진 전리품, 포획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싸워 이긴 것도 참 큰 기쁨인데 그 얻은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인에게 있어서의 그 즐거움은 그 물질적인 많은 것을 나눠 얻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더 즐거웠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가장 그 인생의 큰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손주 녀석들이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지금 가을 추수 때입니다. 농부들은 여름 내내 땀 흘려 가꿨던 그 곡식들을 거두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과수지기도 마찬가지죠. 수고했던 그 과일들이 가지에 탐스럽게 열매 맺은 것을 수확하면서 기쁨을 만끽하죠. 어부들도 마찬가지죠. 흰 그물에 고기들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 좋은 점수를 얻고 좋은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때 본인만이 아니라 온 가족의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는 기쁨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고 있는 성도는 안 계시는지요? 내 삶은 왜 날마다 이 모양이야? 힘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성도는 안 계신지요? 충분히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환경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쁨을 맛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통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을 경험하며 누리며 감사했어요. 다음 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팬데믹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힘들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 뒤돌아보면 뭘 감사할 내용이 있는가? 환경적으로 보면 감사할 내용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감사할 이유는 무엇일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게는 주님이 전부다.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말씀이 최고의 복이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상급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힘들지만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하나님은 유면하지 않습니다. 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루아침에 우리 삶이 확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환경은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이 힘든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누구보다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 환경보다 믿음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오히려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지만 그들의 삶은요, 환난과 핍박이 이어졌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을 보면요, 하지만 그들은 환난 중에서도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력을 받으면서도요,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런 환난이 주어집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환난 중에서도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선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파이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할 내용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바라보면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말씀, 꿀보다 단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애하는 청춘들은 애인이 써준 손편지 읽으면서 행복해하는 법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연애 편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환경은 어려워도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 고백만 있으면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편질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편치 않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예수를 믿지 말자고 어제 간증에 나왔죠.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읽자는 거예요.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읽고 말씀대로 믿으면 환경을 떠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희열이 있어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 안에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시인은 말씀과 관련해서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즐겁다고 했고요.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119편 14절에서도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운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우리는 에덴의 회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의 백성의 삶의 특징도 역시 기쁨이에요. 이 기쁨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추수의 기쁨과 전쟁의 승리로 얻은 탈취물보다 더 즐겁다고 이사야서 9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즐거움의 삶을 지속하는 비결은 세상 환경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는 하늘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사랑한 애정입니다. 말씀을 사랑한 애정. 자, 163절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마귀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말 듣지 않고 행동하면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꼭 미운 것이 미운 짓만 하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을 좋아해요. 또 마귀는 말씀을 거슬러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 사랑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사랑 대신 미워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골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 본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능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이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은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가? 시인처럼 은혜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은혜를 입었기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인은 주의 율법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에 속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의 계명을 지식으로 채우고 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말씀을 알고 행하는 자가 진정 주님의 제자이죠. 따라서 마귀는 말씀을 많이 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자에게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인 것이죠. 말씀만이 강력한 사단의 진을 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상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살면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추구하며 위임을 멀리하며 주의 계명에 따라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애정을 갖고 살아갈 때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애정이 깊을수록 우리의 행위는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도전을 주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시인처럼 말씀을 경외합시다. 말씀을 즐거워합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은 환난 중에도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